어린아이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 헨리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잃고 어린 딸만 데리고 살았는데 직장에 갔다 오면 신문만 보고 딸아이가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함께 놀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대하자 그 소녀가 점점 자라면서 불량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소녀가 죽어서 청담문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그 소녀를 들어오게 하라. 그러나 너무 바쁘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은 이 아버지 같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또 이 시대가 너무 험난하고 험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이 정의와 또 이 세계의 진리를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나아갈 방향을 잃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어지럽고 또 불법이 가득하고 행함이 참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즉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귀중하기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 보물가 그런 게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요즘은 애완견 또 애완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더 귀한 시대가 됐어요. 아이는 날 생각을 안 하는데 교육은 시킬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애완견들은 호사를 누리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장례장도 지금 치르고 있고 호텔도 있고 강아지 유치원도 있고 뭐 간식이 우리 간식보다 더 영양가가 높고 화려해요 지금. 근데 자녀들은 지금 날 생각도 안 하고 자녀 교육은 지금 엉망인 시대가 됐어요. 어린 학생들이 지금은 저 밑에 지방 벌써 마약이 들어왔고요. 이거 심각한 시대예요 지금. 지금 음란한 시대가 됐고 초등학생들이 술, 담배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학교에는 사랑이 없고요. 서로 폭력 가운데 왕따를 시키고 있고요. 심각한 시대가 되고 있고요.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도 잘못된 가치관을 지금 교육받고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의 모든 정서와 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이런 말 했어요.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한 세기,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다. 지금까지 아이들 또 약한 또 여성들은 정말 사람의 수도 들지 못한 인류의 역사였어요. 어린아이를 정말 존중이고 사랑해줘야 할 성경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영혼이 없는 것처럼 치부를 하고 말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3절, 6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6절에서는 이 나름 있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시대 때가 당연히 아이들은 배척하고 아이들은 껴주지 않는 생각지도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당연하게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어린아이 가치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획기적인 혁명이에요. 그 시대 때는 로마 제국만 해도 부모님은 마음대로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아볼 수도 있었고요. BC기 1세기 평지 내용 중에 보니까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산의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아이라면 버리시오. 세네카 역사학자는 그런 말,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들이 우리는 버린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 아이, 숫자에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시대 때도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문화, 그 가치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당연스럽게 꾸짖으면서 어디 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 훌륭하신 아버지께 데려올 수가 없죠. 딱.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꾸짖으셨어요. 아이들을 오게 하고 용납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에도 그래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의 정신은 아이도 영혼이 있다는 걸 꼭 알아줘야 돼요. 아이를 무시하면 안 되고 아이의 영혼이나 학생의 영혼이나 청년의 영혼이나 장년의 영혼이나 노인의 영혼이나 영혼은 다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끊겨요. 교회도 교회학교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어린애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키우고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교육이 잘 될수록 국가와 민정은 번영해요. 정말 올바른 교육이 돼야 국가가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도 10장 14절 15절을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대목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어요. 지금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이 존중히 여기고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아일랜드 역사가 니파엘이 어린 소녀가 유리 조각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어린 소녀가 몹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몹시 사나운 주인 집에 유리 그릇을 깨서 혼날까 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줘야 되겠다는데 마침 돈이 없었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내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꼭 나와라. 내가 돈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의 연구비를 받을 날짜와 시간과 겹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니파엘은 가감하게 자기의 연구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아이를 만납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 스폰서가 감동을 먹고 그 니파엘에게 연구비까지도 주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의 정신, 말씀, 성경의 가치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잘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축복,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당연히 그 아이는 커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요. 하는 게 어려워져요. 심지어 넘어서 반항적으로 돼요. 사회에 폐악을 끼칠 수도 있어요.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려면 첫째, 우리 아이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심어주셔야 돼요. 그거보다 지금 이 시대에 귀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시급한 거는 없어요. 기독교 교육으로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잘 양육되고 또 잘 인정받으며 나갈 때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 미국이 체프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할 때는요, 미국이 정말 복받고요, 그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 가운데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됐는데 어느 순간 케네디 대통령이 성경 가르치는 체프도 없애고 말씀 시간도 없앴어요. 그 교육 시간을 없애고 나니까 그때부터 히피족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음주, 흡연, 마약, 더 나가서 총기 사건, 너무 흉측한 사건이 너무 이거 사회를 막연하게 지금 덮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막 나갈 수는 없어요. 생명을 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아닌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미련하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건 뭡니까? 모든 죄를 받아들여요. 모든 죄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능력, 축복이 임하게 되고 범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요,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갔대요. 가정집에 신방하러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딸이 문을 팍 열더니 신경질이면서 소리를 지르려. 내일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경질이면서 다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래요. 목사님 기가 막혀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머니의 말이 더 기가 막히더래요. 목사님, 우리 찬송가 조금만 낮춰서 부르면 안 됩니까? 라고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가 막혀서요, 예배 끝나고 잠시만 딸을 좀 만나도 되겠습니까? 해서 딸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대요. 그럼 딸아이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연한 것은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고 많이 무너지는 이유는 어렸을 때 말씀 가운데 정말 기본기가 말씀으로 딱 붙잡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뜻과 힘과 마음, 생명 모든 것에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철저하게 내려왔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니 유대민족, 지금 이스라엘 지혜가 넘쳐나고요, 그 전통은 세계 어느 나라도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제일 급한 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해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영의 것을 가르쳐주고 영의 것을 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육의 것만 이야기한다면 영생의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 아이들에게 육의 것 심어줘서 영생을 바라버리게 한다면, 믿음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정말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영생을 놓고 지옥 떨어지면 얼마나 한탄한 일입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주님 찾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예배의 중요성, 그 믿음을 심어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큰 일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8살 때 점원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밤 문 닫고 계산하는 중에 3센트가 남더래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해봤더니 어떤 한 손님을 찾아내고 그 손님에게 3센트를 그냥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양심 있고 정직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들, 조카, 친척까지 다 한탕하는 거죠. 그냥 비리, 부정, 아무리 인류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리 권력을 쌓고 아무리 돈을 축적하고 모은들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죄 지어요. 방탕한 사회 만들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 시급한 것은 정치 경제가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양심, 우리 사람들의 양심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리라면 어디 나가서든 이해할 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어려도 아니할 땐 아니할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에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축복 주시는 사람의 특징은 정직한 사람이다.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정직하게 주님 보시기에 하는 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려도 심판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왜요? 마귀는 대놓고 거짓말쟁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마귀의 특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되고 정직한 거예요. 거짓된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진실되고 정직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과 함께 뭘 가져야 하냐? 착한 양심을 가져라. 진실, 정직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도 참된 믿음이지 파산난 그 양심한테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파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산하였다. 우리가 올바른 양심, 그 믿음도 올바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진실, 정직 그리고 이타심 이런 모든 것이 쫓아갈 때 믿음도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정말 순수하게 순종적으로 가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섭고 두렵고 진실되게 정직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쓰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진실됨, 거룩함.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 무너져요. 그리고 심판받아요. 그럴 때 심판받는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뭐 한다고요? 정의 그리고 진실.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 중에 정직하고 진실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되기 바래요. 여러분이 되기 바래요. 근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미달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근본 원인은 우상숭배죠. 하나님 떠났죠. 근데 같이 가는 거예요. 인격도 무너져요. 관계성도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 인격은 같이 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 자, 세 번째, 순종과 인내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순종하는 법을 모르면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내 세상 갖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가요. 믿음도 잘할 수도 없어요. 순종하는 법을 모르면 모든 것에서 도태되고 타락하고 말아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법 그것을 모르면 끝나요.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고집을 꺾어라. 고집을 꺾어라. 이런 말에서 자식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것은 그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에게 어렸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법, 고집 꺾지 못하면 그건 도리어 부모가 마귀의 역할을 한 거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의 편에 서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내가 깨어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죄의 세상의 급류에 휘말려서 내가 지금 그것에 동참하게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순종에 있어요. 순종.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파괴시키는 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인류를 망가뜨리고 인류를 제약 가운데 빠뜨리게 한 제일 큰 무기가 바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만 꼭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면 죽음이 찾아오지 못해요. 근데 마귀는 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순종으로 역사했어요. 하나님과 떠나가니까 나머지 모든 제약은 열리고 말아요. 죽음까지 임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불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생각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의 형태로 교회에 들어옴으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게 뭡니까? 불순종.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한 가운데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철학으로 말씀을 조금 깨고 있어요. 지금 난도질하고 있어요. 결국 한국 교회는, 아니 전 세계 교회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생리,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니라 그랬어요.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렇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임의로 행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방치한 아이들은 가정과 가문에 욕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잠언 14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자의 그 자식을 미워함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진 게 아니라, 요 근실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함을 가리키고 고집을 꺾어놓을 때 커서 정말 수월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호박순 반향을 잡아준 대로 뻗어 올라가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순종 훈련, 그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내 훈련이에요. 고난을 견딜 줄 모르고 금방 내 뜻대로 하면서 나 자빠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4대 명문대학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서울대, 연대, 고대, 해병대. 해병대 가서 고생을 그렇게 한번 해보고 해봐야 사람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요새 해병대는 좀 약하긴 한데, 고생할 때 인내해서 이겨내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이 와요, 힘듦이 와요. 그럴 때 이겨내고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상금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유래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배울 때 우리는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한다. 이기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절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 믿음에서도 똑같아요.
금방 힘든 일, 고난, 핍박, 또 시험 되는 일이 있으면 금방 나가 떨어져요. 인내가 없고 절제가 없고 최후 승리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인내하게 되어 있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요. 여러분, 순종함과 인내 반드시 필요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이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요. 반드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교회에 가르치고 교회 나가는 법, 기도하는 법, 그래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 찾는 법, 강제성을 띠더라도 해야 돼요. 강제성을 띠더라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도 한참 붕할 때는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교회로 끌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 교육이 전혀 안 돼요.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지금은 이런 때잖아, 나중에 해. 지금 시험 때잖아, 바쁘잖아, 취직해야 되잖아, 그거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 이럴 때요, 어떠한 장로님의 아들이 고3이 있었는데, 고3이니까 장로님이 그 아들을 교회 못 나가게 했대요. 그러면서 핑계가 뭐냐, 좋은 대학 가면 그때 청년부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해라, 이러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안 나가게 했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좋은 대학 가서 거기에 걸맞게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까요? 교회 안 나간대요. 나가래도 안 나간대요. 이미 굳혀졌어요.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 자녀는. 한 번의 예배가 영혼을 살리는데, 한 번의 예배가 때문에 영혼이 파멸될 수 있거든요. 안 나갈 때. 뭐든지 예수님께 인도, 예수님 좋아하시는 방향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그만 가르치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해야죠. 본문의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뭐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삶과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 몰라도 꼬박꼬박 예배 출석하고 11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마귀 시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다 무너져요. 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자녀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5월달에 보면 초파리일 있잖아요. 그 아이들, 불교 집안의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요, 불교 그 퍼레이드 행진에 가담하고 조 타고 있어요. 그분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반면에 우리의 자녀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만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끌고 와야 돼요. 그것이 부모님의 최대 역할이고요, 우리에게 자식을 준 이유예요.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자, 결론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 교육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52주 중에 한 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과연 내가, 부모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잘 서 있고 믿음을 가르치고 정직과 진실과 순종과 인내, 하나님 앞에 잘 서가고 있는가? 진실과 정직은 인품이죠. 순종과 인내는 내 행함이죠. 내 성품, 인품과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친정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 교육만 잘 되면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이 키워주시고요, 크신 능력 가운데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또한 여기 자녀가 없다면 기도하세요.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교육시키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자녀가 없다면 미리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반대로 중보하세요. 안 믿는 부모님 있다면.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안수해 주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와 또 손자가 있으면 손자 손녀들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